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어제 23장에서도 나왔죠. 어제는 이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들의 형통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제가 어제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여러분. 종말론적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를 보려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가지고 봐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서 또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죠. 무슨 노하우라도 배우려고 또 무슨 도움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함께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믿고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 마음 자체가 항상 악한 거다는 거죠.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하다. 이런 악인들은 악한 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가까이 했다가는 이용만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아주 좋은 말씀이죠. 여기서 여러분 집은 그냥 우리 가정이고요. 첫 번째는 또 우리 어떤 왕족, 왕에게는 왕조고 또 나라이고 또 우리에게는 교회이고 이렇게 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혜와 지식, 지혜가 바로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풍성하게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국가, 나라, 또 교회, 왕족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바로 가정과 왕족 또 나라와 공동체를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지는 거죠. 돈과 권력으로 세워지면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지혜와 지식이 반석입니다. 말씀이 반석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곧 지혜고 지식이죠. 말씀, 반석, 지혜와 지식이 반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쟁에서도 지혜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중요하고 전쟁을 할 때도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 생각하기에는 군인 수고 어떤 무기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혜가 강하고 힘이 있는 거죠. 지혜가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가 전략입니다. 전쟁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전략과 기술이죠. 지혜자죠. 모략가죠. 전술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쟁은 또 여러분 무엇으로 적용해도 됩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일, 우리도 물론 전쟁 이용 국가이긴 하지만 그 전쟁도 있지만 내 삶의 전쟁,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직장 생활, 내가 하는 봉사, 여기에 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연초를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각 교육부서나 이원회나 전도회나 이제 내년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중요한 거 전략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략과 지혜. 전략과 지혜가 없는 곳은 하던 대로 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 내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해를 평가하고
내년을 또 준비하는 데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하던 대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직장도 당연한 거예요. 10에서 20%, 20, 30% 이렇게 새롭게 계속 뭔가 해야 돼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지음받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창의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창의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창의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회 하는 것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창의성, 전략과 지혜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그 동물을 보고 우리 사람을 보면 얼마나 감탄스럽습니까? 여러분 요즘 강아지 키우신 분들 많지만 강아지는 평생 살아도 주인만 바라보죠. 먹을 것을 주인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처럼 그렇게 사놓고 요리하고 또 보관하고 안 되죠. 소는 1년 내내 풀을 뜯어만 먹습니다. 풀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김장을 해버리잖아요. 김치가 없을 때 겨울에도 먹을 수 있도록 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땅에도 묻어놓고 항아리 속에 묻어놨는데 이제는 더 편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만든 거예요. 이게 창의성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우리 하는 봉사, 사역, 그리고 직장생활 창의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요셉이 여러분 이런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다 일일이 기록이 없지만 괜히 간수장이 요셉을 기뻐하고 보디발이 괜히 요셉을 기뻐하겠습니까? 다 하던 대로 하고 시킨 것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데 요셉은 창의성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창의적으로 하고 보디발 밑에서 노예를 해도 창의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다른 옆에 사람들도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그래서 잘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 걸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임을 알고 보디발이 요셉을 좋아하는 겁니다. 간수장도 그렇고요. 바로왕도 그렇고요. 요셉이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보고 있지만 이런 흉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다 창의성이잖아요. 창의성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년도 이제 지혜 또 목장은 아니죠. 우리 교재니까 지혜라든가 이런 교육부서라든가 또 이원회 무슨 사역을 하든 창의성을 발휘하십시오.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과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전략과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거죠. 자,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지혜는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이겠죠.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성문은 과거에 그냥 토론하는 곳입니다. 재판도 하고 토론도 하는 곳인데 미련한 자는 거기서 입을 열 수가 없죠. 미련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지혜자들은 말 알아듣지 못하죠. 자, 8절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악행하기를 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 번역하면 교활한 자입니다. 음모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사람 순진한 사람들 이용해서 이렇게 뒤에서 말을 조종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 표준세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잘 분별해야지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어디에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 분별해야 교회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은 항상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듣는 대로 다 듣고 믿어버리면 우리가 속습니다. 자,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미련한 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간질, 교활한 자 다 같은 말입니다. 말과 행동은 그들의 말과 행동은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쉽게 이간질하고 이렇게 말을 막 흘리면서 하니까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바로 이런 죄예요. 살인죄는 자기 사람 죽였다는 죄책감이라도 갖습니다. 그 살인죄라는 게 뭐 한 명 죽이고 뭐 2명 죽이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이런 죄는 뭡니까? 속는 사람도 죄짓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도 상처받게 만들고, 이게 또 한 사람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속고 여러 명이 상처받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구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나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려고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자, 이거는 그 타인이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 다른 사람 어려움 취했을 때 내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나의 어떤 연약함이랑 무력함,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악한 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어떤 위협을 당하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예, 이런 말씀이 참 맞죠. 선한 사마리아처럼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가 참 이런 선행하기도 힘든 시대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기꺼이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2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 도와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핑계를 대죠. 나는 몰랐다. 막 가는데 어떤 남녀가 막 살벌해 분위기가 막 여자가 죽을 것 같고 도와달라는데 저 부부싸움이 갖다 깨지지 마자 하고 싹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부싸움이 아니고 여성이 당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야죠. 뭐 신고라도 해주는 거, 그것도 도와주는 거니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막 도와주기 싫고 이러니까 소극적으로 하고 못 본 척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12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기의 이득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득보다 타인의 어려움을 살펴준다는 겁니다.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꿀은 우리 몸에 좋다 하죠. 그래서 선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장도 많이 하고요. 꿀은 유익하고 좋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은 이처럼 지혜도 꿀과 같이 좋을 것이다. 꿀이 육체에 좋듯이 지혜는 우리의 영혼에 좋다는 거죠. 영혼에 좋으면 육체에도 좋은 겁니다. 지혜의 장점을 말하는 거죠. 15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자, 악인은 의인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오늘 이 말씀은 악인에게 주는 경고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왜 다시 일어나게 되는가? 뭐 이유는 설명은 없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인은 혼자 가는 거예요. 악인은 혼자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모르니까 악인은 또 의인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겠죠. 자,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길실까 두려우니라. 자, 원수가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악하게 보시고 너도 심판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심판받고 실패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원수이고 나쁜 사람이어도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는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심판하셨을 때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시죠.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나님 버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쌍한 거거든요. 긍휼의 마음으로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도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본을 굶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계속 적용해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악인들 때문에 분을 품지 말고 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결국 그들에게 장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의 형통은 뭐가 같다? 등불과 같다. 등불은 결국 꺼지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그렇다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뭡니까? 종말론적인 세계관이죠.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 권세자를 경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왕을 향하여 반역하는 사람, 불평불만들 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나왔는데 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이제 불평하는 게 누굽니까? 왕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왕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서 왕은 뭡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고 또 정치인이고 또 뭐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되겠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경외하고 반역자와 함께 우리가 반역자는 거 뭐냐면 여기서 뭐 우리 이제 물론 반역자도 있겠죠. 정치적으로는 반역자보다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그런 무리에 이제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 그런 말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비판하고 말하고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근데 결국은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정말 그 다음에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공동체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지혜와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을 때 바르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